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평생 예배 성공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육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오늘 10번, 10편, 16편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놓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제사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되겠네. 아멘. 김윤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다시 보게 하심고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을 위하여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CVDIP가 되게 하시고 작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달란트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앞에서 영적 서밋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절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갱신되는 삶, 치유의 영이 일어나고 살리는 영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적용하고 실천하고 포럼하고 치유받는 살리는 말씀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 기도 망대, 현장 살리는 망대, 교회 살리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반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더욱 많은 영혼 살리는 또 20차 전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처럼 로마서 16장 제자 되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최남식 선교사님, 김정민 선교사님, 최현숙 선교사님, 정문식 선교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원칙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잘 협력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언약과 믿음의 인생으로 주신 말씀에 답을 주심 또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듣는 길을 통하여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신 말씀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비전을 꿈꾸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충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에 풍성한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에다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에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전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되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대들을 전부 제자로 세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전도 제자가 되자. 전도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전도 제자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합니다. 작은 거, 쉬운 거,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택해서 그거 매일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고 나의 전도도 쉬운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단순한 거, 지속될 수 있는 거, 그거를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지속이 되면 현장 정복자,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자.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3집중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하루를 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령의 인도받으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평생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말씀을 늘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 떠난 복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 들으면요, 복 있는 사람 돼요.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그거는 행복, 평안, 생명, 그냥 천국의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무능이 극복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매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 중에 첫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를 살고 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거장도 결국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종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도 종말이 있고, 시대도 종말이 있고, 지구도 결국은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종말이 있다는 걸 알고 한 번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이 땅의 인생의 길은 어떤 길이냐? 결국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말은 잠깐 들렸다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청년이고 젊고 그러면 영원히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이 땅 떠나요. 다 떠나요. 여기는 우리가 살 영원한 본향이 아니에요. 잠깐 들렸다 가는 나그네 길 인생 살다가 결국은 영원히 돌아가는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영원한 불거둥이 지옥에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내가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지, 이 땅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잠깐 들렸다 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도 보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은 다 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래봐야 들의 꽃 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 안 있다가 가는 인생 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 시대 중요한 획을 긋고 간 인물인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갔느냐?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언약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간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딴 것 따라간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두어 번 그 땅에 대한 언약이 희미해진 적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평생 이 언약을, 땅에 대한 언약,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언약이 확실했느냐?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며느리를 이 언약의 땅으로 데려오도록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도 고향으로 안 보내고 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묻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나안에서 땅을 사가지고 그 막벨라 굴에다 묻은 것입니다. 왜냐?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언약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는 그 이후에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전달했냐면 그 증손자 요셉에게까지 이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대성공하고 총리가 됐는데 그래도 요셉은 그 애굽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을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이 애굽 땅에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우리 히브리 민족은 결국은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너희들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내 해골을 여기에다 놔두지 마라. 내 해골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의 언약의 땅, 우리 하나님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 이 언약이 확실하게 후대에게 심어지고 또 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언약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신이 먼저 언약이 확실해야 되고 이 언약을 내 자녀, 내 후대에게 확실하게 심어야 되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손 천대까지 이 언약이 계승되고 언약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미션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손 천대까지 언약이 전달되고 언약 가문이 이루어지는 게 복 중의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땅으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이 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늘 언약밖에 없어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사람으로 살고 나는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아브라함은요, 그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 부인이 사라죠. 근데 그 불신앙으로 결혼했던 그 첩이 있습니다. 하갈이 있고 그 여자 말고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또 뭐 후처를 맞이하고 그러냐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그 당시 뭐 문화는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처를 맞이해 가지고 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여러 자녀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늘 그 가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왜 그러냐? 언약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에게 자기 재산의 전부를 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처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분명히 창세기 2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그랬어요. 재산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삭한테 제일 많이 준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언약을 생각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자녀들이라도 다 언약의 자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언약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자녀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가장 재산을 많이 나눠줬고 후처의 자식들에게도 나눠줬는데 나눠주고 나서 이 후처의 자식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다 동방으로 가라. 그리고 이삭은 언약의 땅인 가나안 거기 살게 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 동방으로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삭 내가 내 언약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식들에게 죽기 전에 미리 다 분쟁의 소지를 없앴어요. 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나눠주질 않아가지고 죽고 나서 자식들 간에 이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가문도 꽤 됩니다. 아브라함이 참 잘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재산 다 불평 없이 다 분배하고 그 다음에 살 곳까지 지정해가지고 다른 자식들 다 동방으로 보내고 그래서 죽고 났을 때 아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교통정리 깔끔하게 다 해놓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참 하여간 확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약의 땅 가나안에 있게 한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기준이 언약이라는 걸 말해줘요. 아브라함은 언약 중심으로 살았다.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언약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언약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잘 보면요 언약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언약에 별로 관심 없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지금 착하고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백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가 언약이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다. 이 시간에도 진짜 언약밖에 없다.
하고 그 언약을 간절히 붙잡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언약에 별 관심이 없고 별 감동이 안 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갖다 언약에 관심을 갖고 평생 언약 붙잡고 사는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그리고 진정한 복을 받는 인물들은 다 언약의 사람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고 진짜 복은 언약 백성들이 다 받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가장 모델적으로 쓰임받은 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온통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 안 놓치고 다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완전 답이 나고 나서는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면서 세상 학문은 다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을 향하여 자기는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복음 전도에 생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늘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꿈에도 소원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언약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바울같이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언약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전달자가 돼야 됩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돈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그걸 후대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요. 넌 평생 오직 그리스도 해라. 그리고 세계복음화 위에 살아라. 그리고 매주마다는 강단 말씀만 따라가라. 그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언약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인생 중간중간에 불신앙으로 흔들린 적이 있었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단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불신앙에 빠졌다가도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고 나서는 이거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구나. 100살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구나. 말씀은 성취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완전 믿었어요. 100살에 아들 이삭 낳고 나서는 어느 정도냐.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 이삭이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릴 수 있다. 네 후대가 네 씨가 천하만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다고 했는데 이삭이 죽으면 후대가 안 생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이삭은 죽어서는 안 된다. 다시 살릴 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성경이 증거를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의 인생을 살았어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랬지 아브라함이 착할 때 의로 여겼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언약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에요. 100세가 되면 애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냐? 약해지지 않는 믿음.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믿음. 여러분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믿음 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을 의심치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시니까.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이게 좋은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믿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옳게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인물로 족보의 첫 번째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대표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시조하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도 보시면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서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분명히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천국에 간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 당시도 천국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꼽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할 일이 뭐냐? 모든 불신앙을 꺾고 완전 믿음으로 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멋있는 인생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어떤 인생으로 살았냐? 첫째, 언약의 사람으로 살았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복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복 자체였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이걸 갖다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된 거 우리가 잘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지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은 첫째로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자는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늘 기도 생활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아브라함이 늘 기도 생활했습니다. 예배 생활했습니다. 영적인 복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27절에도 보면요, 그 엘리에셀 종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주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육신의 복도 누렸습니다. 육신의 복이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과 물질입니다. 경제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건강의 복을 누렸고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분명히 나이가 많고 늙어가지고 살다 이제 기운이 다 빠져서 죽었지 병들어서 죽었다고 안 해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로 천수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으셔서 어지간하면 평생 병원 한 번도 안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병원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건강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경제 축복도 누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시면요, 재산 문제로 조카 롯과 결별을 해야 될 정도로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양과 소가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과 소도 많아지고 롯의 양과 소도 많아지니까 그 자꾸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땅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조카 롯의 가축도 많지,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서로 부자가 돼가지고 갈라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말하자면 자기 사장으로 말하면 자기 직원이 318명 있을 정도로 경제에 큰 축복을 누렸어요. 양과 소와 가축이 때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복이에요. 영육간의 모든 육신적인 축복만 누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녀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정말 언약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한 번도 아버지 속 썩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삭은요, 완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한 그런 언약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평생 단 한 번도 고생이 없이 행복하고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을 누린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런 자녀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전부 이삭 같은 그런 언약의 자녀, 믿음의 자녀, 순종의 자녀, 그 복된 자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라는데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은요, 날로 더해가는 복이에요. 날로 더해가는 복.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복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별 볼 일 없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간다고 여러분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영육간의 복이 더해지는 은혜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대로 그 인생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믿음도 더 원숙해지고 후대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믿음으로 살고 계시구나. 정말 본이 되구나. 그렇게 보이고 또 열매도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복도 날로 더해가는 게 후대들이 봐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언약으로 산 인생의 결과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후대들이 볼 때 정말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언약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날이 갈수록 복이 더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요, 이왕 받으면 그런 복을 받아야 되죠. 나이가 들어가도요, 더욱더 복되는 거예요. 건강도 더 좋아져요. 믿음도 더 좋아져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요. 가치 있고 귀한 인생이 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이 돼야지 우리가 뭐 했다고, 자녀들이 볼 때도, 후대가 볼 때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교회는 다닌다고 다니는 것 같다. 이러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증거가 있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자녀들이 봐도 그러고, 후대가 봐도 그러고, 동네 사람들이 봐도 그래. 동네 사람들한테도 완전 인정받을 정도로, 그 당신이 원하는 땅 마음대로 가지라고 할 정도, 돈 낼 거 없다. 그 정도로 신임받았어요.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언약의 인생만 우리가 제대로 살아도요, 전도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한두 가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범사의 복을 받았다. 범사요. 창세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영육간에 모든 매사에 아브라함이 손만 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모델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은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특징은 후대까지 내려가는 복이에요. 후대까지. 당대에 끝나는 복이 아니라 후대까지 내려가요.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아요. 후대까지 복이 연결이 돼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후대까지 이 믿음과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후대까지도 이 복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만 복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나 자신보다 사실은 우리 후대한테 더 많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상으로 언약 백성이 돼야 돼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우리 여기 렘넌트들, 우리 아버지 엄마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언약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확실해야 돼.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이,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남이 나보다 뭐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내 자녀가 장로님보다 믿음이 훨씬 나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요. 네. 이번에 그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갔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낫대. 근데 나보다 더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이제 농담 삼아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지가 않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나보다 낫다고 그러는데 뭐 생긴 것도 나보다 낫고 뭐 나보다 다 낫대.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뭐 장난으로 한 말이다. 그렇지만 거기 또 진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후대가 나보다 더 낫고 내 자녀가 나보다 믿음도 더 좋고 나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나보다 예배에 더 생을 걸고
복음 전도자로 살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아브라함 같은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오직 언약의 인생, 오직 믿음의 인생, 오직 복의 인생, 복의 사람. 그것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 언약 확실하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문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렘넌트들에게는 모델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작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 길 가는 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후대까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도 언약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사람이 되어 날로 더해가는 복, 우리 후대까지 복의 인생으로 이 복이 이제 계속해서 더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후대까지 계승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 연일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도와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하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을 4절 한 번 더 부르시오. 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과 중심 담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빛의 경제 사실적으로 회복되어 물질로도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매일 실천해 보시고요. 반드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써보기도 하시고 암송하시면요 큰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20차 전도 캠프 이번 주까지 다 마무리하시고 조장님들은 반드시 캠프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박금화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3부 예배 메시지 끝난 후에 20차 전도 캠프 포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1차 전도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6월 1일이 아니고 다음 주일날 캠프 대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 캠프 대형을 알려드리고 그 캠프 대형대로 이제 21차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9월 30일까지 4달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예비된 제자를 찾아서 제자 찾아야 됩니다. 시스템 망대를 세우는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 방향에 이제 방향을 맞추고 주제에 맞춰 가지고 캠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캠프, 조 캠프, 혼자 하는 캠프, 함께 하는 캠프 다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괄자는 박금화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이 예배 끝난 후에 2층 소예배실에서 조장, 부조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신청 29일까지입니다. 중고등부 대청부 교사는 6월 4일입니다. 화요일이고
6월 5일은 태영아부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이 어린이 유초등부 교사 강습회가 되겠습니다. 신청하시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전액 후원하도록 합니다. 문의사항은 박준홍 준목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대청 렘넌트들 오늘 3부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는데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새 교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5권의 교재를 떼고 이제 6번째 전도훈련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금화 전도사님 통해서 새 교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6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 4시 파주 자유로교회가 입당 예배 드립니다. 거기 참석하고 이어서 북부시찰 원리회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모레는 화요 집회 참석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이것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것 무엇냐. 이 쓰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둘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아브라함같이 언약의 여정, 언약의 인생,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서 후대까지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